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은 기회가 있어서 참 긴 칼럼입니다만 아주 재미있게 읽은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고 하면 재미없는 천국 미국, 그런 제목입니다. 천국 같은 미국인데 재미가 없대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했냐고 하면 미국은 참 묘한 매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는데, 한 번 미국 갈 생각이 가슴속에 머무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은 미국에 온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가령 멕시코 국경에서 철판 국경을 넘고 탈주해오는 멕시코 사람들의 얘기, 또는 캐나다에서 겨울에 국경을 넘어오면서 얼어 죽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 또 한국에서 미국 오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가정도 깨고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하던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오는 한국 사람,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추운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미국이 그렇게 오고 싶은 나라이고 동경하는 나라이지만은 와보니 어떻더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와보니 어떻더냐, 그런 얘기를 쓰고 싶어서 그 칼럼은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슈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교회는 첫날 저녁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서 지상천국인 미국에 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 집회 아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 기도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미국에 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그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내십을 그쪽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가슴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떠나올 때의 생각과 떠나온 다음에 정착하는 모습과 또 10년이건 20년이건 50년이건 미국에서 사시면서 살아온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결론이 한마디로 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목회를 접고 미국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청빙을 받고 교회를 떠나오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울며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미국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제발 우리 교회 떠나지 말아주세요. 울며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런데도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떠나는데, 그때 김포공항 떠날 때 얘기입니다. 떠나는데 100여 명 교우들이 나와서 울며 환송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렸습니다. 으스런 날밤인데 영하만 한국 섭씨로 영하 한 2, 3도 조금 추운 날씨인데, 공항에 내려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한 5-6명이 남았어요. 나왔는데 뭐 잘 왔느냐, 건강하게 왔느냐,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쿡 찔러요. 그래서 네, 왜 그랬습니까? 저를 붙들고 구석으로 가요. 그러더니 제 귀에다 대고 한 말이, 목사님 김한묵 장로 얘기 듣지 마시오. 이게 첫 번째 인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잘 왔다, 건강하니 고맙다, 와주시니 고맙다, 환영한다, 그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국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 13절에 보면,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옮기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저처럼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모태로부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옮겨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자연히 크리스찬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밖에 있다가 온갖 세상의 악,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 세상의 모든 때묻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영접한 후에 얻는 핍박, 환난, 권고, 시련,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천국 이민을 한 사람들이 더욱 없지 아니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천국 이민자들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민 온 것처럼 우리들이 온갖 죽음과 부조리와 악, 간교함, 살인, 간음, 수없이 모든 악이 난무하는 이 땅에 우리들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옮긴 다음에 얻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얻는 축복이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상 악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빛 때문에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영생의 보장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이민의 축복이 바로 이상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들을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옮겨주셨느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죽음의 형벌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영원의 세계, 우리 사람들의 이 개념 속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도 은혜로운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들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옮기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주석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말적인 사건이라 그랬어요. 한 번 옮겨 놓으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큽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익숙한 톨스토이의 민화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뭐 바보 이반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민화들인데, 그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벌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데, 구두 만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축출을 당한 다음에 그 땅 위에서 그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하일에게,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십니다. 맨 첫째가 뭐냐고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라.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보라. 이 천사가 그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은 미래를 아는 지혜, 죽음의 세계, 내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사랑으로 엮여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 설명들입니다. 뭐 설명이 간결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능력에 의하여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정수세계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의 물질세계입니다. 정수와 물질세계 모든 것을 전부 아울러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도 나를 위한 것, 권세도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독재자들이나 이 세상의 간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에서 삽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독재도 하게 되고 모든 짓도 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뭐 엄청나게 큰 물음입니다만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고 물으면 웃지요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웃는다.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거창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사는가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축복 속에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은 빛되며 소금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로마서 14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슴속에 한 가닥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한 가닥 복음을 위한 열심, 헌신, 통헌,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 이것 하나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천국 이민자가 돼서 여기 전부 참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내게 엄청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는 기도하시면서 나이 많아서 다 쓸모없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긴 했는데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죽어서 우리가 이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우리를 살려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쓸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 후손들을 위한 기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내가 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라고 하면 사람은 죄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복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첫 번째 물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이고, 셋째는 흠없는 재물이고, 넷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종교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구별되어 살라라고 하는 뜻이고, 흠없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물됨의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 앞에서 흠 잡힐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금 TV에서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총리가 인준 앞서서 청문회를 하거나 뭐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 청문회 할 때 대체로 그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까? 누구의 돈을 뇌물로 받은 일은 없느냐 묻기도 하고, 자녀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한 일은 없느냐, 군대로 군문에 나가서 봉사했느냐, 땅 투기하지는 않았느냐, 뭐 사소한 전과는 없느냐, 교통법규 어긴 일은 없느냐, 재물은 어떤 방법으로 모았느냐, 권력을 행사해서 이득을 얻은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서술이 시퍼런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후보를 앞에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묻는 국회의원들은 다 온전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기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 내게는 어떤 물음이 던져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자 앞에 섰습니다. 무소부지하신 그분 앞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으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도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냐? 윤리의 핵심이옵시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올 터인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청문회 하듯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이 같이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말씀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끝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들이 흔히 그럽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겨놓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나는 나의 삶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이단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교회가 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나는 골로새 교회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즘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훈련하는 모습이 종종 TV에서 방송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핸드볼 선수가 하루에 공을 3,000개를 던진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골프 선수가 골프공을 하루에 1,000여 개를 쳐낸답니다. 훈련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금메달 따기 위한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고 장로님이 최선을 다하고 권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앞으로 더 남은 시간은 없겠느냐? 앞으로 더 남은 힘은 없겠느냐? 앞으로 더 유예된 일들은 없겠느냐? 나는 지금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님 아까 인사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가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성도의 교제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수없이 떨어져 나간 이삭들을 주워 올기 위해서 옛날 루시 수고한 것처럼 이삭을 줍는 일을 우리들이 꼭 해야 합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 옳시라. 이 예배 처소가 각 차도록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여기다 플러스하기를 우리들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힘 이것이 합해져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 큰 어른 한 분이 작년 재작년에 103살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103살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그 보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운이 진하여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병으로 떠난 게 아니고 기운이 진해서 떠났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100살 되던 해에 뉴욕에 집회를 인도하라고 썼어요. 그런데요, 집회를 인도하라고 썼다가 뉴욕 서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산 가운데 이런 조그만 모이는 이 기도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지일 목사님의 식구들만 14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수련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등록하고 돈 다 받고 또 뭐 거기서 특별히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모임을 가지는데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새벽기도회 낮 선교 공부도 하고 전교 특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의 모인 140명 가까운 그 방지일 목사님의 그 친척들만 모였는데요. 그 중에 장로님이 16분이고 권사님이 16분이고 의사가 17이고 목사가 20이고 대학 교수가 몇 분이고 판사가 몇 분이고 뭐 그 위에 누구누가 몇 분이고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전부 방지일 목사님 100세 되도록까지 그 식구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특강하시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몸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녹슬어서 지내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은 별 수 없어도 녹슬지는 않게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100살 된 분이 한 얘기입니다. 아직 100살 되기 위해서는 100살 되기까지는 아직도 10여 년 다 남고 20년 남고 그랬는데 이제 녹슬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우리들이 천국 이민하기 전에 미국 이민이라는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 어쩌다가 미국 가서 고생하십니까? 이 어쩌다가라고 하는 말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쩌다가냐 이게 정말 삶이 어쩌다가냐.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이민을 삽니다만 천국 이민까지 약속된 그 이제 비자 다 받아놨어요. 떠나라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것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겁니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